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앞뒤적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 아름답고 복된 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에서는 여기저기 안전지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재해가 미치지 않을 만한 안전한 장소로 우리가 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 보면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이 많이 생겼어요. 과속 방지턱도 많이 생겼습니다. 운전하는 데는 좀 불편이 있겠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에 또 그 안전사고를 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디를 가도 항상 우리에게는 위험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또 급발진 사고가 일어나고요. 또 운전 미숙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안전지대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열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 사람들이 그 재앙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 재앙에서 피하게 만드셨어요.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 안전지대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모든 재앙에서 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센 땅은 뭐 특별한 곳일까요? 특별한 요새이기 때문에 아무런 재앙도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의 백성들을 지키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지대가 된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은 어느 곳이나 안전지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 구절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나오는 것이 그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일이었어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래서 사무엘상 2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매일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매일. 한순간도 빠짐없이 매일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매일 찾아봐야 뭐 하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다윗은 안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그 땅에 정착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형편을 보면 사실 빈털터리예요. 텅 빈 인생으로 이제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몸이기 때문에 사방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너무 막막한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이 룻이 먹고 사는 일이 이제 힘드니까 밖에 나가서 끼니를 좀 구해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곳 저곳을 찾아 헤매다가 한 곳을 발견하고 그 밭을 들어가게 되었어요. 왜요? 이삭을 줍기 위해서. 사실 그 당시에는요, 레위기서 19장 9절 이하 또 10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고아와 과부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삭을 흘렸어요. 열매를 따도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삭을 줍기 위해 룻이 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필 그 땅이 누구의 땅이었느냐?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자기 시아버지의 친족이었던 엘리멜렉의 바로 친족이었어요. 바로 그 사람이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 우연히 그 밭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근데 그곳에 또 누가 있었어요? 마침 보아스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연히 발생한 일 같고 마침 또 발생한 일 같지만 사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 룻의 가정을 예비하시고 또 작정하셔서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텅 빈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열매를 채우시려는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지라고 생각돼요. 마침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누구의 밭에 들어갔다고요?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이 룻의 이야기, 보아스를 만나는 이 장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야기는 바로 우리를 만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야기. 텅 빈 우리의 인생, 양식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피와 살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룻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를 만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보아스의 밭으로 갔으며 마침 왜 그곳에 보아스가 나타났을까요? 지금 너무나 큰 위험 중에 있습니다. 여자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상당히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예. 주변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또 양식을 구하려고 해도 여자의 몸으로 양식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삭을 흘려서 주워 먹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밭에 들어갔다고요?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밭은요, 이제 안전지대가 되는 거예요. 두려웠던 우리의 삶, 텅 비었던 우리의 인생.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된 그 보아스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룻은 안전함을 얻습니다. 평화를 보장받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그 룻을 보아스가 선대해 줍니다. 양식을 주고요, 물을 주고요, 또 식탁의 자리에 초대해서 마음껏 양식을 나눕니다. 그것도 먹고 남았다고 그랬어요. 넉넉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시간들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변화된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공허한 인생을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영원히 죽어 마땅해야 될 사망의 우리의 영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 이 먹고 살기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워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절망일까? 희망일까? 앞으로에 대한 기대가 더할까? 아니면 지금까지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를 따라온 후회로 가득한 마음일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후회가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가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룻은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룻은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 길을 따라온 거예요.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 그랬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했어요. 제대로 된 신앙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 집안이 기독교였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 어머니가 교회 나갔기 때문에,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나도 그냥 형식적인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누구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말씀으로 받고 살았던 룻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신 그 길을 따라오는 거예요. 나오미만 봤다면 그는 이 길을 올 수 없었어요. 그냥 익숙하고 또 내가 머물렀던 고향집 모압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살면서 나오미를 만나고 나오미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사랑의 은혜와 가치를 깨닫게 되었어요. 아니, 그 삶을 몸소 심장이 떨리도록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 은혜 가운데 주가 보이시는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게 되었어요.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겠노라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지금까지 온 줄 믿습니다. 한 해를 그렇게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품이 안전지대라는 것을 믿고 따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안전지대가 되십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의 제목이 기업 물을 자인데요,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업의 후계자가 아닙니다. 전쟁에 있어서는 용사가 기업 물을 자이고요, 경제적인 면에서는 재산이 넉넉한 자, 부유한 자, 나를 보호할 자가 기업 물을 자예요. 룻의 가정은 나를 보호할 자가 없었어요. 나를 먹여 살릴 부양자가 없었어요.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러한 처지에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은요, 버려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떠난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입에 양식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는 것은 말씀이 되시고 영의 양식이 되신 예수님께서 나와 연합하신 사건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양식이 예수님이 되셔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게 되었을 때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 룻이 그러니까 후회하는 마음이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온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묻는다고 해도 아마 동일하게 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묻는다고 하시면 누가 물어봐도 동일하게 룻처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몰랐던 때가 평안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잘 나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기 전에는 사실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라고 하면서 한탄을 늘어놓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끔. 우리 베델교회 안에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놨더니 그들이 불평했던 건 뭐였습니까? 왜 우리를 괜히 애굽에서 끌어내서 이런 고생을 경험하게 하느냐예요. 물도 부족한 이 광야, 먹을 것도 부족한 이 광야, 잠자기도 힘든 이 광야, 머물기도 힘들고 이동하기도 힘든 이 광야에 왜 우리를 인도했냐고 그래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도 마음껏 먹었고 부치도 마음껏 먹었고
마늘도 마음껏 먹었을 텐데 왜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삶이 더 고생일까요? 애굽에 있었던 그 시간이 더 고생이에요? 아니면 광야에 있는 그 시간이 고생입니까? 육적으로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애굽에 있었을 땐 노예였어요. 노예.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는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사실 안전지대는 애굽이 아니라 광야였어요. 광야는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주님과 눈맞춤을 할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내가 바라보고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이게 사람이 참 간사한 게 그렇습니다. 왜 사람은 비워져야 감사를 알게 되고 조금 아파봐야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람인지라 조금 넉넉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했던 그런 마음들이, 그 긴장감들이 조금씩 희미해지는 것을 알게 돼요. 둔해지지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점점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힘들 때는, 어려울 때는 주님을 더 선명하게 바라보고 찾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문에 계시는 것 같아요. 넓은 문, 넓은 길이 있으면 보여지는 게 너무 많아. 힘이 될 만한 게 너무 많아.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즐길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좁은 길에 섰을 때 오직 한 분만 바라보게 되잖아요. 나의 도움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보게 되잖아요. 나의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알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문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정상적일 때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좀 여유 있고 넉넉할 때도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약해요. 주와 연합하기 전까지는 선한 열매들을 전혀 맺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비극을 경험하지 않고 자기 아래 그 수아를 두며 넉넉하게 살았다면 아마 보아스의 밭을 찾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정하는 안전지대, 내가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그 울타리만 믿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셔서 섭리 가운데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안전지대라는 거예요. 주님의 품이 안전지대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안전지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의 비극과 우리의 절망마저도 형통의 재료로 사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의 절망과 그의 비고 빈 텅 빈 인생,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재료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특별히 보아스를 설명할 때 그는 유력한 자다라고 2장 1절부터 설명하고 들어갑니다.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유력한 자라는 거예요. 용사이고 재력과 명성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표현하는 이 유력한 자는요, 약간의 의미를 달리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유력한 사람은 돈 많은 자, 힘센 자, 용사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뻐르 하일이라고 하는 이 유력한 자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죽음에서 건져낼 자, 텅 빈 곳에 채울 수 있는 자, 그 건져내는 용사와 같은 구원자를 유력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룻과 보아스의 관계를 이런 관점에서 보아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삶은 정말로 불안정한 삶 속에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파산하지 않았어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나를 부양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압 땅에 정착하며 살다가 다시 베들레헴 그 고향 땅에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단순히 경제적인 파산이 아니고요, 그들의 상황은 과부였습니다. 고아와 과부의 처지의 파산이었어요. 그 뭐냐면 누구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가기가 힘든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에게 있는 죄가 무엇인지도 그때 누구를 만났어요? 보아스를 만났어요. 이 보아스가 아무 조건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 룻을 받아들이면서 선대하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는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룻에게 내 딸아 들으라, 따뜻한 어조로 그를 맞이합니다. 마치 아버지가 딸을 부르듯이 그 아버지의 손길로 그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이방인이라고 해서 그를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의 어떤 조건도 묻지 않았어요. 그저 따뜻한 사랑과 배려로 룻을 선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만나 주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세리와 함께 조건 없이 밥을 드십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세리와 밥을 먹는다는 것은요, 엄청난 큰 죄예요. 그들과 함께 한다는 자체가 죄예요.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도, 병든 자와 함께 하는 것도, 창기와 함께 하는 것 자체도 잘못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큰 사건, 나를 만나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유력한 자이고요, 우리의 기업 물을 자예요.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라고 했어요. 성령이 임했을 때의 변화와 축복이 무엇인가를 예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면서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변하게 되었습니까? 텅 빈 인생 가운데에 양식으로 채워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신분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신분이 나중에 보아스의 아내가 되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을 받았어요. 죄인의 신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신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보아스가 룻을 바라보면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나도 그 소식 들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며느리였던 룻이 그 시어머니에게 선대했는지, 그리고 그 친척과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왔는지를 생생하게 보아스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구를 닮아 있냐면 아브라함을 닮아 있어요. 아브라함도 우상의 도시였던 갈대와 우르를 떠났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먹고 살 일이 막막했을 거예요. 두려움 속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순종하며 갔어요. 오늘 룻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를 선대했다라고 하는 것. 이 선대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약속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약속.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그가 어머니를 선대했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그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아무 사이도 아니고 아무 관계도 아닌 그런 관계가 아니라 약속의 관계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인 삼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약속의 기반으로 선대하며 그 선대함을 받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룻이 살았던 것이죠. 약속의 관계에 있었던 룻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집 그 고향을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 대단했던 것은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그의 믿음을 평가하잖아요. 본향을 찾는 기쁨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주가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불안과 초조 속에서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기대하면서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님과 나는 약속의 관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기대로 가득한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 붙들고 지금 떠나고 있는 거예요. 룻도 지금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왔어요. 그것을 지금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주님 앞에 그렇게 칭찬받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공허했던 우리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룻의 삶에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나 신분의 변화가 아니라 주님과의 연합의 역사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된 대반전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룻이 보아스의 그 식사의 자리에 초대를 받습니다. 우리가 간혹 이렇게 만나서 3, 3, 5 식탁의 자리에서 교제하잖아요. 밥 먹는 자리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식탁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화해와 용서의 자리입니다.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나하고 좀 서먹서먹 했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와 함께 반드시 한번 밥을 먹으십시오. 예. 밥을 드십시오. 같이. 예. 그래서 화해하고 용서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식탁의 자리예요. 예수님도 세리와 함께 식탁의 자리를 가지셨어요. 그 제자들과 함께 같이 밥을 먹으셨어요. 그 식탁의 자리는 화해와 용서의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보아스가 뭘 줬냐면 떡을 줬어요. 그리고 또 뭘 줬냐면 초를 줬어요. 초, 식초 같은 걸 줬어요. 그런데 이 원문에 보게 되면 이 초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신포도주에다가 기름을 섞어서 초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떡과 포도주였던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제공받았어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성찬식이 연상되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지금은 성찬식을 베푸는 거예요. 양식을 주고 있는 거예요. 텅 빈 인생 가운데에 그 양식을 주고 배불리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먹고 남았어요. 넉넉하게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 무엇입니까? 피와 살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뜻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내가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나의 구원자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나의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나의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처럼 본향을 찾는 기쁨인 것입니다. 주가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또 룻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장소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왔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날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양식으로 새롭게 태어난 인생이 되었어요. 거듭났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옛사람은 죽고 주 안에서 거듭난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죽고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양식을 나누는 식탁의 자리, 성찬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장벽을 넘어서 이 룻을 끌어안아 주었던 바로 보아스처럼 모든 장벽을 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질병과 모든 귀신의 역사와 모든 가난과 모든 세리의 신분을 뛰어넘어 안아주시고 사랑을 베푸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루키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 나음을 얻었는가, 회복의 삶을 살게 되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은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집에 돌아왔을 때 나오미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이 나오미는 보아스가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은 것이 좋겠다. 그 밭, 그곳이 안전지대이기 때문에,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곳은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곳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지금 나오미와 룻의 삶이지만 오직 보아스가 희망이고 기업 물을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요 참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전에 그 미국 유학 당시에 부목사 사역을 했을 때였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처음 출석한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다음 교회를 찾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좀처럼 이게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서류를 준비하고 계속 지원을 했지만 한 6, 7 군데를 지원을 했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처음엔 참 자신감이 넘쳤어요. 뭐 되겠지,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건 제 자신감이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 자신감이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불안이 엄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자꾸만 계산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월세를 어떻게 내지? 이거 아이들을 어떻게 먹을 걸 챙겨주지? 이거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아직 다 마치지 못했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막 엄습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즈음에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미국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함께 또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돌아가는 날에 그 아버님께서 저에게 당부해 주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사역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학업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될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작정이 되었던 금식이 됐던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기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항상 부모님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도 더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하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그 목회자도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하고 있어도 기도 좀 더 해라, 기도 좀 더 해라 라고 하는 게 부모님의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자라고 이제 권면하실 때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다시금 새롭게 일어서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치이고 또 사역에 치이다 보니까 기도 생활이 좀 냉랭해졌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새 힘을 얻어야 될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 40일 새벽 기도회를 작정을 하게 됩니다. 새벽 기도 간다는 그 자체가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렸고 4살 갓 돌을 지난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2대의 유모차를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한 300m 정도 거리에 있는 그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10일, 20일, 30일 지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좀 어떤 기대한 마음, 보상 심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정도 되면 조금 뭐 하나라도 보여주시겠지,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도 하나 들리게 하시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어떤 변화가 없어요. 소식도 들리지 않아요. 점점 낙심이 되더라고요.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 내 정성과 치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 그래도 20일인데, 그래도 30일인데, 35일인데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요. 나중에는요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냥 이대로 끝나는 건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구나. 나는 이 땅에서 뭔가 잘 안 맞나 보네.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셨던 거예요. 낮추실 때까지 낮추시더라고요. 그렇게 계산적이었고 보상받으려고 했었던 그 마음으로 가득했고, 내가 이곳에 가면 이런 대우를 받고 이런 삶을 펼쳐가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들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또 연단하시더라고요. 나는 내 스스로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런 40일 작정을 하면 내 스스로가 그렇게 연단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39일이 지나고 40일이 다 되었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전화 한 통이 날라옵니다. 전화 한 통이 날라오는데 제가 어느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리자마자 5분도 안 돼서 전화가 왔어요. 사실 아직 사역자도 아닌데 그 후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건 이렇게 그 미국 사회에서 별로 드물어요. 그런데 그 하나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셔가지고 한번 만나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교회에 찾아가서 부랴부랴 찾아가서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함께 사역합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무조건 항상 꽉꽉 채워주셔서 늘 보장해 주시고 보상해 주셔서 여기까지 충만한 모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모든 시간들이 과정이더라고요. 모든 시간들이 의미 없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 시간이 40일이 되었던 400일이 되었던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간 하나님의 때에 저를 만나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1년의 시간 동안, 한국에 돌아올 때까지 1년의 시간 동안 정말 행복했던 시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그곳에서의 모든 경험과 사역들이 또 그 이후의 모든 삶에 또 사역의 큰 동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는 길을 오늘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룻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막막했던 그 삶이 기대로 가득했던 것처럼, 어떤 길이든 따라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을 때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텅 빈 그의 가정이 하나님의 열매로 채워졌던 것처럼,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거듭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그 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고치소서, 새롭게 만드소서. 주여 나를 빚으소서, 주님의 형상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 씻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전 것은 지나고 새 피조물 되도록 은혜 부어주소서. 주여 나를 정결하게 변화시켜 주소서. 주여 나를 녹이소서. 주님의 심장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소서. 이전 것은 지나고 새 피조물 되도록 은혜 부어 주소서. 다시 한번 주여 나를 고치소서. 주여 나를 고치소서. 새롭게 만드소서. 주여 나를 빚으소서. 주님의 형상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이전 것은 지나고 새 피조물 되도록 은혜 부어주소서. 주여 나를 정결하게, 주여 나를 정결하게 변화시켜 주소서. 주여 나를 녹이소서. 주님의 심장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소서. 이전 것은 지나고 새 피조물 되도록 은혜 부어주소서. 은혜 부어. 이전 것은 지나고 새 피조물 되도록 은혜. 다시 한번 이전 것은 지나고 새 피조물 되도록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고난 중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주님의 품이라고 하는 안전지대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영원한 어둠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희망의 길로, 진리의 길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관계를 주님께서 나와 함께 맺으시는 거예요. 나를 거룩한 신부로 삼아주셔서 내 손 붙잡고 지금도 걷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안심하시고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십시오. 내가 세상의 그 어떤 것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